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지 않은 부분은 비워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하나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그러한 우리가 이때까지 묵상한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어떤 마음의 갈망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나는 하늘의 비밀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계시한 것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간구가 많은 그런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또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또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중보의 내용이 그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14절 말씀은 이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기도가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를 않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간단하게 기록을 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또 그 계시를 받은 것을 이미 기록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기록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이 바울이 먼저 기록했다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쓴 이 성경이 갈라디아 성경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은 우리가 지금 3장까지 읽었으니까 이 똑같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 앞부분을 읽으면은 우리가 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걸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 계시한 것 가운데서 우리한테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어떤 건가 하면은 여기 조금 이제 자기가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시는 5절 말씀에는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 외에는 알리지를 않았다.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6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그 한 지체가 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상속자가 될 것을 미리 알았는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한창 이제 바울이 아직 이방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는가 아닌가 이런 어떤 토론도 있었고, 또 일부 선교함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그런 믿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확실히 열어주셨다는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나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삼았다. 이것이 아마 그 계시, 많은 계시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아울러 고백하는 것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읽으신 오늘 14절부터 21절 말씀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 하나님의 비밀을 한 부분을 아셨고 그 안 내용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데 자기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한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비밀의 그 사역 일들이 어떤 것임을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기초를 분명하게 아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하는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걸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기도는 하늘의 비밀을 안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결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정수 중의 정수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농축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늘의 비밀이 안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14절에는 서론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그 비밀의 내용을 베이스로 그걸 기초로 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좀 말을 여러 가지로 꾸미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길게 적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이게 함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 16절 하반절에 그 기도가 이 기도의 내용의 확실한 그거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6절 하반절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하늘의 비밀을 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너희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제 이 강건해진 결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됐는데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그런 능력,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거기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런 성령,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꾸준히 추구하고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된 결과로서 우리의 속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육체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튼튼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는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속 사람의 속성이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나 자신은 우리의 속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충만해지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은 그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저 믿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이 오늘 읽으신 이 바울의 비밀을 이미 계시로 받은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비결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비결일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한테 이른 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 같이 말씀으로 내 자신의 나쁜 것들을 비워내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성령 충만을 위한 그런 작업, 그런 노력임을 여러분들이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꾸준히 할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은 비로소 이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이 화끈할 때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강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것은 반드시 기도하는 그 간구가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런 약속을 말씀을 통해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첫째의 기도를 위한 구체적인 그런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17절 이제 중반부터 시작해서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핵심은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우리 17절 하반절 내용입니다. 17절 하반절 내용에 보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그 말씀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우리 18절 말씀하고 같이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모든 성경에 대한 그 뜻을,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웃 사랑을, 물론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 자신을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되게 엄격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깨달은 만큼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우리 삶 속에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깨달은 그 사랑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노력일 줄 압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상이나 한번 해봤겠습니까? 근데 이 19절 전반절에 보면은 우리 18절 전반절이네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조금 이 한국말은 번역에 따라서 이 원뜻이 좀 살아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힘을 얻어서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식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하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느끼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도를 깨닫는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 도를 우리가 얻고 그 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닫는다는 그런 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대로 그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일련의 과정을 여기에서는 뭐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떤 그런 것이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식과 상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런 어떤 풍성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하늘의 비밀을 안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신 것이 어떤지를 깨닫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이 두 가지 기도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 넣어야 하는 이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묵상 가운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이 바울의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구역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이 하늘의 비밀을 안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추려서 기도를 한 것, 내용이 이렇다면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또 자기가 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이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 자신을 채울 때에, 묵상할 때에 이런 기도는 나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게 되고 그 결과로서 우리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런 충만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남은 그런 부분들을 이루지 못한 그런 사역의 남은 부분을 채워야 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두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기도라는 걸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껏 우리가 묵상한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일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낼 일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간구를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